많이들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을 보면 10년에 강산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막 1년이면 막 강산이다 변해버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한국에 나오거나 이럴 때 보면 전혀 길을 잃어버리고 알 수가 없을 정도. 제가 신길동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도 그 동네 자체를 제가 그 길을 아직도 잘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변해버렸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부천 지역을 제가 담당해서 이게 함께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는 부천 지역이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전혀 구별을 못하겠어요. 너무 변해버렸어요. 지금 부천인지 서울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이 여기 사시니까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와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어제도 그 신방가는 부천역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부천역이 그렇게 변했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부천역이 백화점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뭐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게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빨리 변화가는 이런 순간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라 그랬죠. 병가상. 다시 말하면 한 번 실수한 것은 병사가 전쟁하다가 죽는 것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흔하다 그 말이에요. 흔하다.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한 번 이렇게 실수를 하면 참으로 그 따라잡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 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이렇게 시험 볼 때 혹시 재수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다 여러분 다 이게 잘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재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제 학교를 떨어지고 재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나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야,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야. 그거 오히려 너에게 더 큰 밑거름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 1년 아무것도 아니야. 많은 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1년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1년 늦었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고, 너무 어떻든 그 뭡니까 이제 과학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아주 깜짝하는 순간에 벌써 이제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되고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 빠르고 중요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이 삶에 이거를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게 있어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간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루에 일과표를 내가 동그라미 시계처럼 만들어갖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어나서 뭐하고 저는 그 짠 걸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놀고 자고 쉬고 놀고 자고 쉬고야 내가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시간표를 짜가지고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이때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가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 또는 이거를 조금 뒤로 밀어도 되는 일, 또는 더 밀어도 되는 일을 잘 구별해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밀어도 되는 일을 먼저 하느라고 하다가 보니까 뒤에 이제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보던 기억이 납니까? 하든지 시험 보던 데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험 볼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아는 것부터 빨리 하라는 거잖아요. 아는 것부터 툭툭툭툭 쓰고 그 다음에 다 재검토하고 재검토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다가 1번, 2번 가다가 3번에 잘 모르는 게 있으니까 모르는 것들 낑낑낑낑 내다가 시간 다 지나버려서 그 뒤에 아는 것도 못 썼던 그런 밀어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어떻게 이거를 순서를 잘 정해야 이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 중에 지혜다.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식은 내가 습득된 모든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뭐냐? 오퍼레이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해가지고 그 지식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느냐, 이게 지혜예요. 예전에는 별로 배움이 별로 부족하셨던 어르신들이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참으로 있어서 지혜가. 우리 아버지만 해도 일제 강점기 때 소학교 나오시고 소학교 나오신 그 실력 가지고 평생을 공무원 하셨어요. 공무원 하시면서 온갖 동네 이 지방이나 이런 거 다 써주셔가면서 이렇게 사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우연히 신문에 이렇게 써있는 칼럼을 한번 보니까 그 당시 요즘 대학생들도 괜찮은데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대학 입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예전에 저희들 국민학교 입학할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자기 이름 석자 쓰고 들어가는 놈이 별로 없었어요.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데 이게 대학을 들어가는 게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거 못 쓴다고 해서 무슨 하나 이런 걸 알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무슨 그래도 공부 잘하는 놈들이 다닌다는 대학에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잘 가면 좋지만 만약에 이 아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할 때 그 공무원 시험에 되겠어요? 요즘은 다 컴퓨터로 탁탁탁탁 치니까 다 나오지만 옛날에 호적 등반 학생서에도 다 펜 들어가지고 한문으로 다 그 서기가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장 탁 찍어서 호적 등본 같은 거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고 기계가 대신 해주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그래서 오늘날은 실력이 뭐냐 하면 실력이 예전에는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내가 얼마큼을 아느냐가 실력이야. 아느냐, 이게 실력인데 요즘은 내가 머릿속에 아무리 용량이 크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해서 그 용량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 말이에요. 너무 방대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실력은 뭐냐, 내가 알고자 원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하는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가 어떠냐 그러면 옛날에는 모르고 알면 알고 해요. 왜?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알고 내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모르는데 오늘날은 그런 거 없어요. 물어보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 전화기만 꺼내고 툭툭 쳐도 다 알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경험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지혜, 이것이 젊은 아이들의 지식과 순발력에 그 지혜가 더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실력이 될까 하는 생각,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젊은 아이들 점점 대화가 단절되고 어려워지고.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나는 평생에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배우거나 물어봐서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화기만 조금 이상해도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컴퓨터만 조금 이상해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온갖 것을 아이들한테 물어보지 않고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못하는 그런 어떤 나이도 됐고 그렇게 세월이 그렇게 돼서 참으로 어려워.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이게 주산만 잘 넣으면 실력 좋아서 은행 같은 데 팍팍 취직하고 얼마나 대우받았어요. 오늘날 주산 넣는 애들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날은 시대가 옛날에 살던 시대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 어른들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게 달라 하는 게. 엊그제도 저 진천에 신방을 가는데 거기 조그만 3살 먹은 놈이 엎어져가지고 가만히 있길래 뭐하나 보니까 저랑이 가지고 이거 하고 있더라고. 3살 먹은 놈이. 내가 속으로 야 너 세종대왕보다 낫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정말로 아차하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 무언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짜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만큼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방법 무슨 어떤 방법에 모든 우선순위를 짤 때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지혜를 가지고 짠다면 우리의 삶에는 승리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천국에 이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거는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에 염려를 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방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데 이방인들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시 말해 육체적인 일을 우선으로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우선이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는 영적 생활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생활이 우선이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 몇 달 동안, 2-3달 동안의 그 기간 가운데 우리 사랑했던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집사님들 2분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사차 집사님, 또 이순옥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 2분을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함께 장례를 함께 이렇게 치러주시고 또 그분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환송해 주셔서 목사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드리면 대등 좋은 날 놔두고 꼭 추석 때 돌아가시고 또 그냥 또 그 다음에 또 한글날 연휴 때 또 돌아가시고 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장례를 아주 잘 이렇게 치렀습니다. 치르면서 여러분은 무슨 느낀 것이 있었을까요? 그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분들의 삶이 순탄한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그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영적 앞에서 다 느끼는 것이 그래. 죽어보면 안다. 죽어보면 무엇이 급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우선해야 되는 것을 죽어보면 안다. 저는 만약에 이분들이 평생 사는 삶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면 그들의 삶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들이 그냥 이 땅을 떠났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 장례 예배를 드리며 장례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저도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눴던 것, 천국에서 만나야 돼. 저 영혼이 천국에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땅에는 비록 육체의 삶을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가 이 땅을 떠나서 갈 곳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어떻든 장례나 이렇게 가면
다 나는 국학권 올리는 사람이고 누워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평생에 국학권 올리고 저기 누워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정해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 불언간에 주님이 부르신 날이 언제인지 몰라가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 땅에서 편해야죠. 이 땅에서도 이왕이면 좀 한역을 긋고 가야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이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영혼을 위해서 왜 내가 언제 죽는다 언제 떠난다는 거 얘기도 있고 그 날짜만 안다면 그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정사자 집사님이나 그 이선욱 집사님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할 때 갑자기 가요. 갑자기 그게 뭐 돌아가실 일입니까 그게. 그래 나도 정신 차리고 요새 다시 또 걷고 이렇게 운동해. 다리가 튼튼해야 안 죽는구나. 그게 일반 다리 건강했던 분 같았으면 그게 돌아가실 일입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삐끗하다가도 균형을 잡고 또 이렇게 일어서고 이러지 뭐 그렇게 그게. 근데 두 분 다 이 다리가 현찮으신 분이다 보니까 방법은 달라도 그 어떤 결론은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나갈지 누가 하냐고 말이야. 누가 하냐. 어떤 분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어떤 분은 사랑했던 어떤 자매가 자기에게 식혜 준다고 식혜 가지고 가라고 했다고 식혜 받으러 가다가 그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다가 그 식혜 받으러 갔다가 돌아올 때 그분은 주님 만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예전 같은 하다못해 아까도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대왕 같은 때 교통사고 죽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월이 이렇게 되고 막 하니까 교통사고 아니라 뭐 어디서 언제 무슨 일로 죽을지 모른다니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네가 살아있다면 먼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영적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내 영적 생활을 먼저 승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준비해도 틀리지 않다. 늦지 않는다. 그것은 내 영적 생활을 내가 열심히 준비하며 그렇게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영적 생활을 우선은 해야 돼. 우선은. 우리가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개혁한다고 해서 이게 참 이 교회에서 정말 생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요. 생전 교회 안 다녔을 때도 경찰서 구경 안 했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바람에 경찰서 다니며 수십 번의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손도 좀 한 번씩 잡아주세요. 위로는 필요한 거예요. 위로는 그게 사람이 사는 거지. 지주 와서 해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 서로 위로는 필요한 거. 위로는 문제는 뭐냐 그것이 우리가 흐르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겠어요. 그게 우리가 순조롭게 하던 영적 생활에 수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생활 다 잃어버리고 개혁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영적 생활을 성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공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내 주변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학교 다니며 배우셨죠?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뭐예요? 내 바운다리가 나라예요. 이게 땅이에요. 땅. 이게 땅. 네. 국토입니다. 하나님의 땅.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거기에 국민이 누굽니까? 내가 국민이에요. 그러면 주권이 누굽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다.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랬어. 또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주권을 내려놓고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걸 내려놔라.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려놔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그냥 내려서 땅에 패대기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주권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시도록 그래야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땅과 국민은 인도했는데 주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권자가 나면 내 나라고 주권자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살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불안가에 떠날 때에 우리의 삶을 성공했다라고,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실패했거나 아쉬움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 땅에서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자부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땅에서 내가 땅 한 평이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집 한 채가 없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내 집 있고 하늘나라에 가면 내 땅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맨 부흥회 다니고 집회를 배우면 앉아가지고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요즘은 다 잊어먹고 잘 안 불러.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이고 웬일이야. 그저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 아니 저에다 하나도 안 부러워. 저것들 미쳤나. 야야야 나도 너 안 부럽다. 귀걸이 걸고 다니고 뭐 다이아몬드 아주 껴안고 다니고 하나도 안 부럽다. 나도 부러워요. 부럽다고? 안 부럽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뭐니 해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육체를 벗는 순간에는 이미 이제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 천국 가기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놔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꼭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예전에 저를 기억하셨던 많은 분들이 항상 말씀하세요. 목사님 293장 맨날 천국에서는 그것이 맨날 기억납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희 삶도 참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꿋꿋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부럽지 왜 안 부러워? 아유 뭐 지나다니까 온통 아파트인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 둘이 가면서 항상 하던 얘기에서 야 집을 저렇게 짓는데 어떻게 우리 사는 집은 없냐? 맨날 그러고 다니는데 그것이 지금 40년이 지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집사람하고 어떻게 저렇게 집하는데 우리 집은 없냐? 맨날.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여러분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다스리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터닝 포인트를 잡으셔서 전환하셔서 나를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모든 것을 더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다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 나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원했던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마음 먹기. 내가 다 못해도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성령이 나를 좀 지배하셔서 나를 이끄셔서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르지 못했던 그 육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하시고 내 마음이 원하는 오늘 여기서도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는데 반기드실 분이 어떻게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육신이 약간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을 다 주님께서 좀 제어해 주시고 그 책임져 주시고 내 마음에 먹었던 이 마음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